경외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존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바르게 행하는 것을 여기서는 지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적인 의미는 자녀가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는 가장 기쁘고 또 아비를 비웃는 사람들에게조차 그로 인해 당당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부모의 자랑은 자식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백발의 면류관 의의 길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의 멸로 백발의 면류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모든 걸음을 걸었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자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살 성인식 하기 전까지 성경 모세 오경 그죠? 그걸 외우지 못하면은 그건 마치 실패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을 내가 손해를 끼친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 가운데 세우는 거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많다는 것은 곧 힘입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 보면 자녀가 전통의 화살로 비유하고 있고요. 이것이 가득한 자는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녀가 많다고 무조건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자녀가 불량하게 행동하면 도리어 주변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저 사람 부모가 누구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올바른 자녀, 불량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교훈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10장 1절, 23절, 23장 15절, 24절 하는 식으로 외경 집회서에도 보면요 30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키운 자식은 친지와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지만 멋대로 키운 자녀는 고통과 치욕거리만 된다. 아주 유사한 교훈을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모뿐만 아니라 제자를 둔 스승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육신의 부모, 스승의 마음에만 해당되는 표현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 스승 가운데서도 정직하고 선량한 자녀보다는 부귀 공명을 떨치는 자식이나 제자를 더 기뻐하는 자들이 있음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요 누굴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욥과의 대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동방에 우수 땅에 욥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는데요. 시험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네가 동방에 욥을 봤느냐? 그만큼 돈 많고 부자이고 그만큼 세상 권세를 다 준 사람을 내가 못 봤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모든 걸 다 누리는 곳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안 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나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데 있어요. 다르게 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봤냐? 이렇게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실 때 이 의로운 삶, 경건한 삶 이거를 자랑하셨어요. 주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아무 지위, 학위, 재산, 권력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전무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심을 보였고요. 그렇게 살아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서부터 끝날 때까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러 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가시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보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십니다.
영광의 보좌, 부활, 그 다음에 어때요? 영광의 보좌에 이르게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그분이? 예, 동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 기뻐하시는 자예요. 이거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이거 오늘 이 땅에 부모, 스승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예,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며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에서 떠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삶에 보니까 하나님 뭐 주십니까? 부귀, 영화, 권세, 명예 다 주십니다. 다윗 같은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분들, 그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죠?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원치도 않는 이름을 갖고 뒤집어쓰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거룩하고 경건한 삶, 그죠? 하나님 경외하는 삶, 악에서 떠난 삶, 이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지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부모, 스승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고 부모, 스승에게도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입니까? 예, 물론 세상에 성공하는 거는 옵션이에요.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걷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죄를 떠난 악에서 떠난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그래서 요한사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어요.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예,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왜곡시키고 그죠? 삶도 엉망이고 막 그랬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서신을 써내잖아요.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거룩하게 그 진짜 하나님 사랑의 뜻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기쁨의 존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보면서 누구예요? 내가 내 자녀들을 보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는데요. 진짜 제가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떤 분은 진짜 자기는 애들을 싫어한대요. 그런데 보니까 저 핸드폰에 화면이 딱 뜨면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인데 그걸 딱 표현해서 뭐냐면 이게 무슨 얼굴이라고 그러고 있고 뭐 좀 지나가면 이거는 뭐 100일 됐을 때 뭐 하는 거고 뭐 그걸 다 사진을요 구분해 가지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땐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표정이 그 표정이고 별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누구는 알아요? 피부치는 아는 거예요. 부모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1장 7절 8절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냐 아게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야 또 아게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기 오늘 본문 상반절은 두 개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 그다음에 너는 지혜롭게 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관습상 지혜로운 아들이나 제자는 아비 스승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큰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스승에게는 매우 큰 기쁨이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에게 기쁨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늘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뭐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전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시간의 흐름을 얘기할 때요 보통 지나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역으로 우리는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역으로 현재로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근데 그런 시간관도 어차피 중간 딱 놓으면 현재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어때요?
과거에서 현재로 지나가고 현재에서 미래로 그냥 지나갑니다. 덧없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걸 제3의 시간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과거의 일이 현재 내 마음속에 있고 이것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쉽게 비견한 예를 들면 삼손 같은 사람이에요.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시간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실패했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 자기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죠?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꾸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기 삶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렸지만, 그죠? 그렇지만 거기서 제3의 시간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눈 떴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보다 더 큰 역사를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이게 제3의 시간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의 그 어떤 영향들은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거 실패했으니까 아예 난 틀렸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나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는 실패했으니까 기회가 없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제3의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일을 행할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회개하고 어떤 새로운 길을 걸으면서 마침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제3의 시간관 가지고 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공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말씀 12절은요, 22장 3절 보면 아주 자국까지 똑같습니다. 슬기로운 자, 이 아룸이란 말은 원래는 교활하고 약삭빠른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본문에서는 영리하다는 이 긍정의 의미로 쓰였고요. 그러니까 삶의 본질, 방법에 대해서 사력 있게 생각하고 여호와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슬기로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위험이나 함정 혹은 유혹 따위를 미리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고 그러한 위험을 슬기롭게 피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반대로 위험을 향해 나가고 위험을 자초하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도 있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슬기로운 자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고요, 어리석은 자들은 복수형입니다. 이거 누가 더 많아요? 어리석은 자가 많고 슬기로운 자는 적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재앙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반면교사로 삼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돌아봅니다. 우리가 누가 죄를 짓고 실패하는 걸 보면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내리누르고 이게 아니라, 그죠? 나를 보면서 나도 저 죄 가운데 있을까 혹시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우리가 보통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이런 건강에 대한 상식을 쉽게 접합니다. 음주, 흡연, 폭음, 폭식, 무절제한 삶, 게으른 삶, 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질병의 주된 원인, 매스컴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얘기하잖아요. 전문가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충고 권면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 그 결말, 그죠?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은 결말을 뻔히 알면서도 조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돼요? 무서운 재앙에 빠집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일들이 육체적인 일에만 제한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무지에 빠진 인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1장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 해를 받는 겁니다. 삶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는요,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문제는요, 진짜 이거는 돈으로 계산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떤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건요,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된 거고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지난 고린도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던 겁니다. 감춰져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있는데 그게 언제 나타나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화 이를 때 그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눈에 손에 잡힌 것 같지 않고 이게 진짜 복인지 아닌지 지금 눈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질 날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의의 길 걷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걷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슬기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면교사를 삼는, 이걸 많이 잘 하셔야 됩니다. 반면교사.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본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책, 훈계를 달게 받고 깨우쳐 어리석음을 벗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지혜의 소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본능의 소리, 정욕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깊은 나락으로 점점점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5절 6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고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와서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말의 때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에 걸려서 설마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설마 물러서 망하겠어? 마지막 때 불로 심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심판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질이 틀려요. 살아가는 모양이 전혀 틀리고. 데살로니가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거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나쉬라는 말은 벌금을 과한다는 뜻인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금전적 벌금을 어떻게 과함으로써 처벌을 가하는 합법적인 행사를 말합니다. 이 결국 닥쳐올 재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무턱대고 앞으로 치닫기만 했던 그 경솔함, 그 무모에 대한 하나님의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좀 자극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대로 11절 말씀대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입니다. 신앙의 근본이 거기 있어요. 이건 누가 타협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디가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구나 이거 따지지 않으세요. 어디가 세상에서 시장이었고 대통령이었구나 이거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첫 번째 평가가 뭡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처럼 악에서 떠난 자가 없도다. 이걸 가지고 욥을 평가하셨어요. 똑같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지혜를 얻은 이 결과가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생활에, 그리고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랑거리, 주 앞에 섰을 때도 자랑거리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뿐이 없는 인생